자, 오늘은 읽으신 말씀 중에 시편 141편 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외우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입에 말이, 내 속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말로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이 죽여요.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이렇게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르신들이 부모답게 부모가 행실하지 못하고 말 못하고 자식들을 많이 나가 귀찮으면 나가 죽어라. 함부로 말했던 기억이 나죠. 속을 썩일 바에 그 자리에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많은 부모들이 있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의 말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철없이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 자라고 또 어린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출가를 시키고 산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 신비한 삶의 현장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회사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 많은 나라가 세워져서 살고 있는 것은 다 한 가정이 세워져서 그 가정을 통해 회사를 세우고 가정을 통해 자녀들이 낳으면 학교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군대도 아무리 강군, 실력 있는 군인 단체도 가정에서 태어난 이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신비한 현장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 우리 어르신들 초가집 또는 양철지붕 밑에 살았던 그 속에서 온 가족들이 어울려서 아웅다웅하면서 살던 그 모습을 우리가 추억해 보면은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가다가 담뱃불을 떨어뜨려도 장난개비 하나 떨어뜨려도 확 타버릴 그런 초가지붕 밑에서 참으로 불 안 나고 사는 게 기적이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으로 스레이트 지붕으로 양철 지붕으로 많은 개량을 했지만은 참으로 이 옛날 어려운 시절에 가족들의 그 추억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비교해 볼 때 감사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광을 돌리겠는가? 특히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까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또 결혼 정리가 되어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때가 되면은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가정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삶의 안식처요, 인생의 요람이며 모든 삶에 보람을 얻는 지장천국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이 땅에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최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는 생존이요,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인간이 살았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죠. 창조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창설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산물이 우리 가정들이에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가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빼내서 이브 부인을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혼주리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말하는 습관에 큰 변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내 말하는 습관에 큰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기억이 나요. 저 사람 저 말버릇이 고약하구만, 말하는 것도 보니까 싸가지 같구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내 말버릇, 내 말하는 습관에 변화가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내 말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거 탓하지 말고 내 말하는 습관, 내 인생의 말을 바꿔야 돼. 행복한 가정의 말은, 그래서 첫째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많이 합시다. 네, 감사. 성경은 우리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오늘 성경 읽어봅니다. 네. 야고보서 3장을 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습관이 우리의 나의 환경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불평적이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언제나 불행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작은 불이 큰 도시를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을, 넓은 산을 순식간에 며칠 동안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광경을 우리가 산불을 통해서 봤잖아. 이렇게 참으로 말하는 중요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입술의 말 한마디가 행복을 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이 저 말한 것 방점만은 하네.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틀렸구만, 이렇게 말도 하지.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데도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디모데 같은 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만들어서 감사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형제들이 있고 왕이 있고 권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 사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바울은 빈털털 인생이었어요. 또 율법 교사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성품도 다 성공 많은 것도 포기했어요. 건강도 좋지 않아서 항상 자기를 찔르는 가시 같은 육체의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생활도 가난하기 그지없었어요. 밤낮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그런 그 바울이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이 감사였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이 됐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주일날 세우신 교회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기 원하는데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바울의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이 감사였다면은 감사할 것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은 얼마든지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쏟아져 나와요.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모자라고 불평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도 지금 이 가려움증이 걸려가지고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도 손가락에 가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죠. 이 손가락 아까 운전할 때는 오른 손가락에 가렸더니 이제 왼손이 또 가렵네. 자, 이게 감사하면 문제가 안 돼요. 네. 문제될 게 없어요. 가려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고치면 안 가려울 때가 오겠죠. 소망하면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같이 존재해요. 그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예? 바로 보면은 감사, 지지으면은 어때요? 불평. 이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평은 사탄의 선물이에요.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행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극하고 전혀 달라요.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르고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개인도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영원히 병들고 삶이 실패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 행동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 보세요. 개 기르고 또 요새 개 많이 보잖아요. 애완견도 많고 또 호랑이, 사자, 이 성난 짐승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일그러지고 그냥 인상을 써가지고 일그러지고 주름살이 험하고 사납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무서워요. 눈빛이.
사람의 얼굴 역시 성난 사람은, 화가 난 사람은 무섭게 일그러지고 눈빛이 무서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은 그 얼굴이 평안해지고 눈도 말도 감사하면 순해집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감사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분위기.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웃간에, 어떤 회사에는 현관의 벽마다 벽보가, 문구가 여러 가지 붙어 있는데 몰아내자, 깨부수자, 타도하자, 네? 또 물러가라, 쟁취하자. 이 붉은 글씨로 쓰는 그런 구호들이 있어요. 어때요? 읽어보면 막 살벌한 분위기죠. 그러나 또 다른 회사는 단정한 글씨로 쓴 벽걸이가 여기저기 사파와 함께 걸려 있는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족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회사 분위기였습니까? 가정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국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싱글벙글 웃으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나라가 왜 어려워지고 왜 문제가 안 풀리겠습니까? 네? 서로 네 편 내 편 따지고 잡아먹을 듯이, 네? 그냥 죄박아서, 네? 물리칠 듯이 으르렁대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나라가 수선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이라면 국회를 해산시키자는 그런 말까지 나올 거예요. 국회가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놨는데 나라를 대신해서 의논하고 나라의 여러 문제를 의논해서 사이좋게 잘 서로 화합해서 일을 처리하고 해놨는데 의논한 거이며 고생이 오고 가고 몸싸움을 하면 되겠어요. 문제가 풀리기가 어렵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하면 또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귀는 떠나요. 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입니다만 감사하는 제사,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입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면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 조건반사인 것입니다. 한숨 쉬는 걸 되풀이하면 한숨 쉬는 것이 버릇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포기를 자주 하면 포기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포기야. 이번에 또 해볼래니까 또 포기할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습관돼가지고. 그러나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턱걸이 운동을 하는 턱걸이. 키는 커가지고 턱걸이를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몸은 약하지. 이렇게 조금 당기면 그냥 턱이 안 올라가 버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피부는 하얗고 키는 날씬한 녀석이 턱걸이 하나 보다니 반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남녀공학인데 더군다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턱걸이를 좀 해보나 하고서 학교 갈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운동장 가에 있는 그 철봉대에 매달려가지고 턱걸이가 되든 안 되든 매달려가면 무지개를 썼어요. 했더니 한 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고 5번 되고 여러 번 할 수 있더라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날마다 반복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만큼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찬양도 그래요. 감사도 그래요. 반복하다 보면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감사도 찬송도 반복하다 보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건 아주 간단해요. 제가 많이 아파보고 건강해 봐서 알아요. 건강하게 살면요. 건강에 나쁜 음식도 일도 반복하다 보면 건강에 해를 끼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에 좋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역시 그 좋은 일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건강에 살려면 나쁜 음식 먹는 걸 그 버릇을 다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건강에 좋은 것만 먹는 걸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동창회 목사님들 부부로 휴양회를 했어요. 휴양. 버스 안에서 부회장님 아이스크림 하나 내십시오. 그러니까 내야지요. 그런 4시간 뒤에 가게 앞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안고 사왔어. 다 나눠주려고. 콘 1,000원짜리 얼마 다 나눠주네.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동창 뒤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한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이스크림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습니다. 의사가 아이스크림 안 먹는답니다. 건강에 해로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이 지켜지죠. 이번에도 우리 전도팀 뭘 준비하는데 간식비를 얼마를 잡아요? 간식이 무슨 필요하냐고. 물만 있으면 되지. 그랬더니 주위에 목사님들이 웃어요. 간식을 안 먹는다고. 나 먹는다고. 물만 마시면 된다고. 새끼 맛있게 밥 먹으면 되지. 여러분 건강에 나쁜 걸 자꾸 끊으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건강에 나쁜 걸 자꾸 이것저것 주워 먹고 못 먹을 또 먹고 그러니까 이 입이 문제는 입이 아무나 주워 먹으니까 병이 들어오고 독이 들어오고 나쁜 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불평 짜증을 다 버리고 감사하기를 힘써야 해요. 성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 감사했는지 먼저 구원하심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랬어요. 아무런 자격도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 가운데 뽑으시고 택해 놓으셨다. 때가 되어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이 모든 죄를 허물투성인 우리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구원하심을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내가 벗어 던질 수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있는데 죄는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시킵니다.
기르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죠. 죄는 작아도 죄, 커도 죄, 안 보여도 죄, 숨겨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냥 믿기만 해라. 뭘 믿어?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용서받는다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감사합시다 라고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또 하늘 소망, 영생의 소망 주셨죠. 그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셨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고,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불려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지옥 갈 길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론은 바울의 말씀대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나쁜 소망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망이 뭘까요? 좋은 소망. 나쁜 소망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거는 소망들, 사람에게 걸었던 그 기대를, 그런 것들은 좋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흔들려져. 또 무너져. 또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소망들은 좋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님이시여 또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명예를 보면은 만족함이 없어요. 언젠가는 원망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나올 수도 있고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오. 생각해 보면은 힘들고 불행스러운 일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들 정치하는 것도 짜증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저럴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서 한 몫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손해보든 말든 경제가 악화되고 하는 일은 잘한다. 물가는 치솟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다 보면은 더 힘들어지고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면은 수백 수천 가지가 감사한 것들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병치료하면서 자라나면서 우리 5남 4녀 9남매 중에서 참으로 아버지가 일찍이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10년 동안 중풍으로 앓다가 일찍이 돌아가셔버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생 동안 참으로 많은 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저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까지 가기 위해서 그 기나긴 생활 동안 수년간의 또한 전사생활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학비를 못 내서 한두 번이 아니 여러 차례 등록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위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도 글도 보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면서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우실까요?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 왜? 그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또 감사해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하는 습관을 변화시켜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하는 습관을 변화시켜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겠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란 비록 성경에 오늘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이 혀가 얼마나 짧아요. 세치도 안 되죠. 혀가 이 짧은 혀가 하는 말일지라도 군중 혹은 온 민족을 좋게도 나쁘게도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아주 중요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참으로 감사하는 말로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로 들려지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는 성취력을 지니게 됩니다. 성취력.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써가지고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고 말하는 동안에 드디어 그 말이 그대로 그를 바꿔버리고 말았다. 성도는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말, 큰일 났다는 말보다 문제 없다는 말,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말, 남의 허물을 칭찬을, 남의 허물을 뒤집고 들치기보다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말 대신에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 잘 아시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네, 갈비뼈를 만든 여자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셔서 이 여자는 네 갈비뼈로 만든 여자다 라고 말씀할 때 아담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 생활이요.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은 사회 생활이요. 가정에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결혼하는 것은 부부 생활이요. 그러나 일생 동안 부부 생활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전진해서 교회 생활, 즉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깊이 잠들 때도 하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빼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때 아담도 살고 하와도 살았어.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살았어.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내 갈비뼈로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소중한 아내를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함부로 해도 꾹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요. 달라졌습니다. 애프터 성모님인 사람들의 그 공통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말은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하는 말을 합시다. 칭찬하는 말을 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욕구가 있는데요. 뭐예요?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책망 꾸중보다도 야단 맞는 것보다도 칭찬 듣기를 원해요.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무한한 희열과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칭찬을 먹고 자라고 서로 칭찬하며 사는 가정은 더욱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글지글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이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할 때 칭찬해주는 그것이 상대방을 가장 잘 대접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단점을 들어서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 못해요. 힘들고요.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자매가 까다로운 남편을 만났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났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약간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를 괴롭혀요. 이 자매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 기도 중에 만나라고 해서 만나 결혼했는데 저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 살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내가 언제 내 남편 믿고 살려다 내가 언제 내 남편 보고 행복하라다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봐라. 순간 이 자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행복을 얻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늘 바가지 입고 마음을 병하던 이 아내 얼굴이 변하니까 남편이 물었어. 여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 여보, 나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누구 만났는데? 궁금하면 따라오세요. 따라보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남편도 이 부인의 이거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로 따라나가지고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현장을 이루어갈 때 그 자리가 천국이 됐어요.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입으로 이중성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정말 이중적인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바꿔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8절로 10절 시작. 혀는 너희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니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리라. 남의 허물을 험담하고 악평하고 거짓말하고 마음에 없는 입술의 찬송, 입술로 체면, 구제, 선행, 입술로 지은 죄가 많죠. 그렇죠?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노아의 8 식구의 가정처럼 구원의 가정, 은총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게 하옵시고 홍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해치는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